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또 생방송과 또 온라인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찾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죄 아래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집중입니다. 이 기도를 배울 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데 기도는요 집중이에요.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내 속의 것 이야기하고 자꾸 하나님께 원하는 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기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에요. 나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찾는 시간이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호흡을 해요.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호흡은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호흡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이 되면 호흡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호흡이 멈출까봐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호흡이 지금 멈출까, 내일 멈출까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저 병원에 전도하러 가면 전부 호흡기를 달거나 호흡에 소리가 나거나 호흡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병에 걸렸는데 호흡에 문제가 와요.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호흡을 어떤 호흡이냐, 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복식으로 이 단전적으로 호흡을 하면 이 호흡을 할 때 우리 호흡을 통해 얻는 그 산소들을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 가슴으로 하는 것보다 단전으로 하면 호흡이 더 깊게 들어오고 더 많은 산소들을 우리 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깊게
깊게 호흡을 하려면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쉽게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깊게 호흡이 되지 않아요. 그냥 편한 대로, 내 몸에 익숙한 대로 호흡이 돼요. 호흡과 왜 기도를 같이 이야기하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호흡을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깊은 호흡을 해야겠다. 그러면요,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운동을 배울 때도 확인을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게 배에 올리고 내가 호흡하려는 데 올리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해야 호흡이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기도도 그런 집중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전도를 찾아야 돼요. 복음에 내가 그냥 이제 복음을 알겠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생겨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요, 복음으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버리면요, 그 신앙생활은요 증인의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모델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요. 전도는요, 내가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취돼요. 내가 그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놓여진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대면 시대예요. 그런데 전도는 만나야 대면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로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더욱더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답이 보이더라고요. 루터가 어떻게 비대면 전도를 했냐?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저 농민들까지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이 학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가 비대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그가 이 루터를 전부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비대면 전도예요. 전 유럽을 이 교회 개혁을 일으켰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역사들을 모세 오경으로 남겼어요.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그 편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이뤄내요. 오늘날에 우리의 비대면의 도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문자, 카톡, 전화. 우리가 포럼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비대면 전도이구나.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대면 전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틀이 있다면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문자 한 통으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잃어버린 전도를 찾아야 하는구나. 세 번째,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무너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특별히 경제가 무너진 어려운 이웃들도 많아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 내가 같이 무너져 버리면 증인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 현장에서요. 내 가정에서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모델로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더니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나의 삶이, 나의 현장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응답받았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오늘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 그게 30절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실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데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바울이 저번 주 우리 말씀의 본문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방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천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 너무 당연한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녀서 구원받는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주일성수라고 하잖아요. 주일성수를 못하고 이 목회자들이 더 그러죠. 안 보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의 상태에서,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이 인간의, 이방인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견줄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 로마의 유명한 로마 신화 다 알죠?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이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화하고 신을 만들고 범신론이죠. 그 로마 신화가 있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믿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신비주의적으로 이것을 적용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회개를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전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분위기,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막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을 막 이야기하고 전부 다 털어내고 나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는요,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어떤 것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유명한 이 종교들, 이 3대 종교들 보면 행위가 분명합니다. 절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이 큰 우상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이 묵주를 돌리면서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행위들이 분명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내 열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데 기독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운동, 부흥운동 똑같이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이에요.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저 복음 아직 듣지 못한 237 나라에 전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복음을 답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쓰임받는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전도자의 그 여정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237의 남은 자로. 우리 교회의 남은 자로. 우리 가정의 남은 자로. 내 현장의 남은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다음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예상 못해요. 코로나와 더 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또 확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몰라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남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 대제, 이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아까 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 기준을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그 열심히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절반, 이 초등학교 절반 과정까지는 모세 오경만 가르쳐요. 탈무드만 가르쳐요. 다른 과목이 없어요. 그거를 암기시키고 그게 수업이에요. 학교 가면 그것만 해요. 그 탈무드, 성경, 토라 그런 것만 계속해요. 다른 것 일체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패스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의 지식을 가르쳐요.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 사실 실패한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대 신학이에요. 그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은연중에 이런 신학이 다 깔려 있어요. 차라리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더 들으세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민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들조차도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도리어 지금 너희가 그 율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전도의 문을 받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방법을 원했어요. 내 방법을 원했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를 않았어요. 세상의 학문은요, 어떠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면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이 신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천주교를 가면 천주교는 천주교의 신학 자체가 천주교도 이 신학교가 있거든요. 나 중심적인 신학이에요. 고행을 해야 한대요.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신도들에게는 고해성사 말하라 이거예요. 이 신부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천주교 신학을 따라가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요즘 온라인에 수많은 이 말씀과 막 이 교회, 기독교에 대한 자료들도 올라오는데 일반 성도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내가 구별할 수 없다면 그냥 보지 않으셔야 돼요.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의 말씀 위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렇게 넘어가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요. 아이러니죠.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쉬운 거예요. 율법도 보이잖아요. 보이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왜 하죠? 내 생각에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거를 기도로 간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소연밖에 안 돼요. 저번 주 설교처럼 불평불만밖에 안 돼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지, 걸림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33절에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랑 안 맞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나랑 안 맞으니까 예배 드리기 싫고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도 목회자가 좀 실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 들으러 이 복음의 답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말해요. 시온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산지예요. 시편 48편 12절에 성전을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온은요,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시온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시온에 무엇을 두셨어요? 돌과 반석, 이 바위를 두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없다면 내 인생,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돌에 넘어져서,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직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넘어져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구원은요, 내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무너지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쉽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쉽잖아요. 뭔가 주문을 외우고 뭔가 우리가 빌고 뭔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쉽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초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월한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은 하늘 말 그대로 하늘 보좌에 앞으로 이 천국의 배경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맛보아야 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주일날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응답이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데 저 중국 현장에, 중국 교회에, 저 우리 캄보디아 현장에, 저 베트남에, 저 237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가 그 237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게. 너는 이제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나의 작품이야. 그렇다면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제는 10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237을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돼요. 후대에게 남길 기념비를 준비하면서 나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힐 돌을 주셨어요. 부딪힐 돌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처럼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제목을 딱 기억하세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자체가 부딪힐 돌이 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돌에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순종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잃어버린 기도와 전도와 나를 찾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